자, 4절에서 5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지적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대제사장의 영예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대답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 한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단 말이에요. 어떤 랍비가 이르기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심판관이 될 수도 없고 존경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절기에 성전에서 7일 동안 거했으므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또 3절에서 너는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아나니아가 누구임을 전혀 모르고 있을 리는 없었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꾸짖은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대언자로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대로 한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은 선지자와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위치와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해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주님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일반 성도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도록 신중을 기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했고 율법과 구약의 말씀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대제사장의 지위에 대해서도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들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리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잘 가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순간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 할지라도 외면적인 권세, 또 인간적으로 볼 때 화려함, 이런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비록 그리스도와 교회에 악독하게 대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이고 권세가 있는 아나니아를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율법을 좀 아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는커녕 저지하려고 하고 도리어 꾸짖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일반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진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목사와 지도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저 자기 위주로 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 전파 사업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죠. 세 번째, 목사와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꾸짖을 수 없는 불의한 고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감히 꾸짖을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정당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충고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탄, 그러니까 이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 지도자가 뭐 저래, 저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왜 저래, 이렇게 개탄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따라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반드시 지적받고 책망을 받아 고쳐야 돼요. 이런 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진리를 잘 알고 가르치는 목사와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은 권세 있는 자나 통치자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그래서 그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위의 사람들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바울처럼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종이라면 이런 일을 시의적절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합니다. 아직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보통 사람이 책망하지 못하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책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주고 침묵하는 사람들. 이 침묵하는 게 이게 뭔 줄 압니까? 이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지적하고 책망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썩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바울처럼 할 때 그런 교계, 그런 사회는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나 몸담고 있는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설교만 잘하지 말고 교리만 잘 가르치지 말고 모든 교회와 사회와 나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세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일꾼, 대언자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들이 이걸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번째, 고위의 사람들에게 충고나 책망할 때도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며 영예를 높여줘야 돼. 왜냐? 모든 통치자와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특별히 대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시대에도 왕에게 당신을 비루하다고 하거나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권세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은 위험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6절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려 깊고 아주 현명한 처사를 또 보게 돼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곧바로 또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바울은 그 대법정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두 파가 아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 두 파의 상반된 입장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에 대한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걸 다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또 사람의 몸이 다시 사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보상, 심판도 부정합니다. 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벌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에 대한 신앙도 부정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공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부정해요. 응?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있다고 소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행복한 자로 여기기도 했어요. 아주 사탄의 자식들이지. 근데 이게 유대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물질 이외에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체의 각 기관을 지니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단지 육체의 어떤 기질 또는 생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직을 가지고 사내들인 국회에 회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자기 앞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기에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비로소 그 사두개인들의 사악함을 자기가 속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난폭한 군중들에게서 천부장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출됐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바리새인이다 하는 사실이 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의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를 구해주신 예수께서 이제와 앞으로도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통과 위험을 당했던 것은 그가 가장 명예롭게 여기고 가치를 둔 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멸시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과 사도로서 누리는 영예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여겼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똥오줌처럼 여긴다고. 그러나 그는 시시때때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활용합니다. 그것의 도움을 받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두 마디의 현명한 말로 순식간에 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이 다른 편의 무리들과 대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돕게 된 겁니다. 이런 지혜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합법적인 수단, 내게 주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제거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도 잘해야 돼. 이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자, 7절 봅시다. 시작. 바울의 이 말에 그 두 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큰 분쟁이 생겼다. 이러한 극반전은 또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파는 교리상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리스도와 복음을 핍박하는 데에는 합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들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대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전통과 율법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외식자, 가식자, 타락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두개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가장 적대시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죽은 자의 부활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분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당시 바리새인들도 알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조상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날마다 율법을 배웠고 달달 외웠는데 영혼이 심히 어둡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줄을 몰랐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극히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급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싫어했어요. 조상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영혼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깨달으며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은 돈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부자나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는데 사두개인들보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심히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적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교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원수가 교회 안에 있어. 그러므로 이런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제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해치고 대적할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발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을 경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를 너무나도 모르고 그들이 현재 예배나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에 안도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런 교인들은 얼마든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진리와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교인들을 구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전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한동안 교회가 평안한 것 같다가 갑자기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갖춰야 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진정한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하는 것과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흥분하며 싫어했던 것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이에요. 이런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충동에 이용당하여 흥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그 사실을 말하여 비로소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어둡고 병들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지혜자나 지식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안다 해도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영혼으로서 아는 것이지 그런 지식이나 지혜는 결코 진정하고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으로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던 영혼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점점 더 하나님과 진리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도 진정하고 완전한 선한 지식과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천국과 지옥과 영의 세계와 같은 소현실적인 진리를 결코 알고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나마 알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태도가 아주 달라져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옹호하며 사두개인들을 대적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졌다 그랬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동안 하나가 돼서 바울을 대적하던 그들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전보다 더 큰 다툼과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고 사두개인들을 대적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참 오묘하지요. 우리 주님의 섭리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